자,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또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재건을 위한 모든 과정들이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또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저희가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죠.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 마귀의 공격 패턴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는 심리전입니다. 이것은 사탄이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교란 작전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러한 심리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사기와 자존감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뿐 아니라 저희가 굳게 붙잡고 있던 비전과 사명마저 포기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저들이 펼치는 대부분의 심리전은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성도들을 말로써 미혹합니다.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귀에 거슬리는 말,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 업신여기는 말, 약점을 지적하면서 죄책감에 빠져들도록 하는 말, 이 같은 말들을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1절로 3절에는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방과 조롱 섞인 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대신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사마리아의 통치자인 산발랏이 그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면서 유다인들을 조롱하였다. 그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총독부의 관리들과 사마리아의 유지들 앞에서 이렇게 유다인들을 비웃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무엇을 한다고 수선을 떠는가? 그들이 자체 방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냐? 재물이라도 바치면 무슨 효력이라도 생기는 줄 아느냐? 성벽 공사가 무슨 하루 일거리냐? 그들이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혹시 축성에 필요한 돌덩이들을 다시 꺼내어 쓰기라도 할 작정들이냐? 산발랏의 하수인으로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서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들이 돌더미를 옮겨다가 성벽을 쌓는다 해도 모두 헛일이다. 그 성벽 위에서 여우 새끼만 뛰어다녀도 그 돌이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이가 쓰는 이 같은 방식은 매우 유사하죠. 사탄은 끊임없이 저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약을 올리죠. 자존심을 깎아내립니다. 저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저희가 확신 가운데 믿어왔던 것들까지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의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 환경들, 또 영적인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 또 비관적인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자, 대표적인 말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하지 말자. 이 대표적인 세 가지 말이죠.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하지 말자. 기도해도 소용없어, 결국은 지고 말 거야.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이 같은 말들은 뻔한 거짓말이자 속임수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 100%가 거짓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무슨 말로 이야기한다 해도 저희는 그 말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탄이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로 저희를 미혹해 올 때마다 저희는 성경적인 말로, 또 긍정적인 말로 반격해야 합니다. 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말들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긍정적인 말들을 수시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같이 영적으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죄책감에 들게 만들고 또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저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입술에 항상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칫 잘못 말하게 되면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주님의 품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누가 가장 기뻐하냐면 사단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부정적인 말, 또 비관적인 말, 그리고 비판적인 말, 그런 말들은 삼가하면서 대신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이 자주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탄이 공격해오는 1단계가 심리전이었다면 그 다음 2단계는 전면전입니다. 사단이가 심리전에 실패를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선택하는 것은 무력 시위, 실력 행사, 즉 전면전입니다. 저희로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들의 계략입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앗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11절 말씀에도 기록하죠.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말로 해서는 되지 않겠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저들을 가서 다 때려 죽이자. 성교 재건 역사를 못하게 만들자. 힘으로 밀어붙이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호시탐탐 저희를 노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희를 잡아먹을 수 있을지, 삼켜버릴지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과 맞서야 합니다. 도망칠 것이 아니라, 피해갈 것이 아니라 맞짱을 떠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죠.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겁니다. 또한 저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자, 누구와 싸우라고 했습니까?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저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저들이 심리전을 펼쳐왔을 때 그때 느헤미야는 그것에 말리지 아니하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처럼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이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저들이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며 공격해 올 때마다 그들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을 섞다 보면 저들에게 말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워낙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워낙 영악하기 때문에 말로 해가지고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대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하고만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원수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죠. 물론 70번씩 7번까지라도 저희는 저희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셔야 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원수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저들을 상대할 때는 그저 감정에 치우칠 필요 없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저들이 하는 말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이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저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는 순적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려 50% 이상의 공정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사단의 방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는 한 귀로 들어왔다가 반대편 귀로 그냥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 허락하신 그 사명이라는 채널에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에는 관심이 없죠. 관심을 두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다 보니
옆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지가 않는 겁니다. 저들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을 아무리 쏟아놓는다 해도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저희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명의 표대를 향해서 또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다름질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표대가 눈앞에 있으면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사명의 표대가 내 눈앞에 목표 지점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 때문에 한눈 팔 여지가 없습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법이 없죠. 설령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100m 달리기 경주하듯이 그죠? 꼬린점을 향해서 다름질하다 보면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들려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뭐만 보입니까? 꼬린 지점만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반면 사명의 표대가 없거나 삶의 분명한 목적이 상실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들려오는 세상 소리, 또 사람들 소리에 맥없이 휘청거립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한평생 쌓아왔던 나의 믿음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일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아무 미련 없이 주님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집중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사명과 삶의 표대가 없거나 아니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또 저희 안에 믿음과 은혜가 늘 넉넉하여서 그 어떤 미혹과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휘청거리지 않는 그런 저희의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피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기록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고 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저들의 동태를 밤낮으로 살피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자,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까? 13절, 14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보존하고 여러분의 집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앞장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독려하며 격려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4장에 나와 있는 세겹줄 원리이죠. 자, 전도서 4장 12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해도 한 사람이면 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죠. 해볼 만합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세 사람이 힘을 모으면 그 다음에는 이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말고도 내 옆에 함께 믿음으로 동력하며 연합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죠? 부부가 하나가 되면 이제 두 사람이니까 맞설 수는 있어요.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승리는 보장받을 수가 없죠.
여기 한 사람이 더 보태줘야 합니다. 그죠? 엄마와 아빠와 자녀가 하나로 묶이든지, 담임 목사와 직분자들과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가 묶여지든지, 세 겹줄로 연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승리가 보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같이 나 말고 또 다른 2명이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빨리 이렇게 모으십시오.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된다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고, 3명이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한 손에는 무기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연장을 들게 했습니다. 무기를 들게 하고 또 성벽 재건을 위한 연장도 들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저들이 아무리 방해한다 해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전시 상황이죠.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야 하고 다른 손에는 연장을 들고 주님의 일들을 중단 없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면서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직분과 사명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저희를 미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희를 미혹하며 공격하는 것인데, 그 수에 말려서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또 성도들의 삶을 망쳐놓기 위한 저들의 계획에 저희가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로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여기게 합니다. 또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게 하고 또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들이 저희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게 만듭니다. 내가 우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면 나 중심이 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것을 먼저 챙깁니다. 이것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계획대로 또 저들의 뜻대로 저희들이 끌려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승리의 비결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저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하는 말들에 집중하는 대신에 자신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들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대신 지혜롭고 담대하게 대적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누가 싸우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승리가 보장된 그런 삶인 줄로 알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